은혜 가운데 잘 계셨죠? 네, 얼굴이 밝아 보여서 좋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상대방에게 뭘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말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을 넉넉히 주는 것을 사랑으로 이해할 때가 종종 있죠. 자녀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은 자녀에게 필요한 옷이나 먹을 것이나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교육, 많은 것을 공급해 주는 이 행위,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해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나 부모 자식 간이나 서로 무엇인가 선물이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말로든지 뭔가 적극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내 편에서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면은 뭘 물질로 주든지 말로 위로하든지 격려하든지 어떤 구체적 행동을 해야만이 사랑으로 이해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안 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에서 사랑과 나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내용들입니다. 세속적인 사랑의 개념은 자꾸 뭘 하라고 요구합니다. 아주 달콤한 이야기를 하십시오. 선물을 드리십시오. 위로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무엇을 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만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드린 말씀처럼 시기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잘 될 때에 시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두 번째 보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기는 남의 가진 것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라면은 자랑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한 내 마음의 시샘이라면은 자랑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드러냄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거꾸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드러내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감춘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시샘을 하고 내 가진 것에 대해서는 자기를 들춰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뚫은 거예요. 사랑은 뭐냐? 남의 가진 것에 대해서는 시기하지 않는 것이며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조화입니다. 우린 거꾸로 산다 그랬잖아요.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어떤지 헐뜯어가지 안 좋게 포장을 하고 내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아름답게 꾸며냅니다. 이거 거꾸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는 것이며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의 근황을 묻고 또 이야기할 때가 있죠. 우리 큰아들은 어떻고 우리 작은딸은 어떻게 살고 우리 손주들은 이렇게 산다. 이건 일상에서 친구간이나 친지간이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전화해서 친구야 오늘 밥 한 끼 먹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일들이고 이런 것까지 자랑으로 여긴다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일상에서 있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고통이 있으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는 친구나 또 친지, 형제지간, 교우간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했을 때 이 자랑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정도를 넘어서서 자기를 드러낼 목적으로 있는 것보다 부풀려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 자녀에 대한 근황, 손주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야 무방하죠. 뭐 이런 내용도 없이 무슨 이야기하고 살 겁니까? 제 몇 년 선배 되시는데 목사님이 일찍 딸을 결혼시켰어요. 보니까 날마다 사진을 올려보니까 손녀딸 사진이에요.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나는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이해가 안 되는데 날마다 그걸 보고 보여줘요. 나는 하나도 안 기쁘던데. 봐라. 얼마나 좋은 일이는데. 나는 하나도 기쁘고 즐겁지 않는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걸 우리가 자랑으로 볼 수 없는 거고 기쁨을 나누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서 자랑하지 말라는 이 의미는 자기를 드러낼 목적으로 있는 것보다 더 과시하여 상대의 기를 죽이고 상대의 박탈감을 가져오도록 만들고 상대가 초라하게 만드는 행위, 이런 자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의 헛세를 부리기 위해 하는 자랑들을 하지 말라. 이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가 차고 넘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은사는 막 시스템에 까내리고 싶고 자기 은사는 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쟁과 다툼과 어려움 속에 빠진 겁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이 편지글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우지간에 형제지간에 사랑한다면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사랑은 또한 자기를 드러낼 목적으로 헛세 부리기 위하여 과도하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한 배경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은사를 받았으면 묵묵히 말없이 봉사하면 좋았는데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 가진 것 이상의 것을 드러내서 자랑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교우 시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생들을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 이상 과시하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어떤 유치원에 유치원생들이 노는 시간에 놀이터에서 이렇게 자기를 자랑합니다. 우리 엄마는 요즘 수영을 배우는데 물에 잠수하면 30초나 견딘다고. 아주 어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다른 유치원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제주도 살아. 해년대 물속에 들어가면 2분 이상도 견뎌. 한쪽은 기가지고 한쪽 기가서 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유치원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삼촌은 작년에 물속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왔다? 숨 되게 오래 쉰다 그죠? 어쩌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유치원생들 같이 아주 유치한 일에 자랑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삼촌은 작년에 물속에 들어갔는데 아직 안 나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자랑도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진 것 이상 막 헛세 부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동창회 모임이나 또 어떤 모임에 이렇게 가보면은 그냥 살아온 이야기를 그냥 편안하게 하는 분들이 그때는 자랑으로 안 들리고 참 너 잘 살았구나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고 어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밥맛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돌아오면 이렇게 하면 그 친구 맞네 밥맛 없어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이야기는 저 친구 삶을 다 알고 나도 알고 지도 다 아는데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부풀려서 이야기할 때에 그가 지나치게 자랑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 만나고 싶지를 않아요. 어떤 친구는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잔잔한 감동이 될 때가 있고 어떤 친구는 돌아서면은 기분이 영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과시할 목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냥 살아온 이야기 감동스럽게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의도인지 아니면 자기를 과시할 목적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다 압니다.
드러내는 그 말은 안 했을 뿐이지 돌아오면 기분이 다 상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그다음부터 만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동창회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과도하게 자기를 드러낼 목적으로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친구지간의 우정도 사랑도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헛써부리기 위해서 자랑할 때 그 자랑이 자기에게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뿔이 아주 많이 달린 사슴이 목이 말라 호숫가에 갔습니다. 호숫가에 물을 먹으려니까 자기 얼굴이 비치는데 왕관 쓴 것처럼 얼마나 화려한지, 자기가 대단한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평상시는 볼 일이 없으니까. 호숫가에 비친 자기 뿔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물을 먹으려고 더 밑으로 보니까 자기 다리는 왜 그렇게 가느다란지, 이 뿔은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데 다리는 볼품이 없다 해가지고 세상에 주면 좀 튼튼한 다리를 주지 이렇게 비짝 마른 다리를 주느냐고. 그러는 사이에 사자가 사슴을 잡아 먹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먹다가 이 사슴이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이런 마음을 느낍니다. 내가 못났다고 얘기했던 이 다리가 없었으면 죽을 뻔했네. 그러다가 그만 그 뿔이 나무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자에게 잡혀먹고 죽고 맙니다. 그럼 죽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뽐내고 자랑했던 뿔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고.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솝의 이야기 속에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꼬집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사슴뿔이 자랑거리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피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부로 자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솝 우화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드러낼 목적으로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감추는 것, 상대의 박탈감과 초라함을 없애주기 위하여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몇 달 되었네요. 어떤 교우에게 요즘 자제분이 안 보이는데 어디 가셨느냐고 제가 여쭈었더니 목사님 몇 달 전에 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취업해서 갔습니다. 어떤 회사냐 그랬더니 대기업에 취업을 했더라고요.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은 함께 강구도 하고 교우들끼리 기쁨 나누면 좋지 않습니까? 그 교우지간에는 즐거움이 있으면 즐거움도 나누어야 됩니다. 또 고통이 있으면 고통도 나누어야 되는 이게 교회 공동체 모습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또 꼭 자랑해서가 아니라 또 함께 기쁨 나누면 좋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제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요즘 다 어려운데요, 목사님. 다 어려운데요. 다 어려운데 이 말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만 잘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기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있다면은 혹시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메시지였겠죠.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보 광고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올려서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되지만도 그런 일들도 필요하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알려서 기쁨을 나누고 밥도 한 끼 사고 차도 한 잔 나누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분은 그것까지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상대에 대한 배려심,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평상시에 옷도 수두분하게 입고 이래서 그냥 보통 사시는가 싶었더니 집에 가보니까 사실 집에 안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목사는 잘 몰라요, 사실은. 평면적으로 알 뿐이죠. 가봤더니 그래서 가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계시는지 이런저런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때는 또 검사같이 물을 때가 있습니다. 뭘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사실 가정을 알아야 제가 기도 제목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랑해서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다 최고의 명문대로 다 나왔어요. 보니까 깜짝 놀랄 만큼. 살기도 엄청 잘 살아. 저는 전셋집에 사는가 싶었는데 아주 넓은 집에 큰 데 사는데 그 자녀들 뭐 하느냐 했더니 다 명문대 나와서 다 잘 때 있어요. 그래 큰 아들은 뭘 하냐 그랬더니 죽어도 못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름만 되면 전국이 다 알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못 알고 왔습니다만은 그분의 얘기가 그래요. 제가 목사님 동창회에 가서도 제 집안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혹시나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면 어떻겠느냐. 그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 손주에 대한 이야기 일상적으로 가능하죠.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 없이 무슨 제물로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걸 과도하게 이야기를 해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받은 은사가 크다 해서 그걸 과대 포장해서 자신을 드러낼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상대에게 소외감을 주고 박탈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헛세를 부리기 위하여 있는 것보다 과도하게 포장하여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자기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면 오늘 같으면 최고의 학부에 나온 사람입니다.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들,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마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했고 오직 자기의 자랑은 십자가의 진리 외에 없다고 고백하며 자기를 스스로 감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가 최고라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세, 이것이 교만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내가 받은 은혜가 최고라고 절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적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적 존재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품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에요. 우리는 상대적인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사나 내가 가진 것이 크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적으로 남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상대적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실수를 하죠. 가끔 우리는 이런 약속할 때 있잖아요. 근데 절대 안 잊어먹을게. 절대 이거는 뭐 이래. 근데 사실 절대라는 이 용어 자체는 신이신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속성이지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강하게 자기를 다짐하기 위하여 절대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절대적 용어는 사실은 인간에게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품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실수를 하죠. 절대적으로 내가 안 잊을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면요, 거의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내가 절대 안 잊어먹고 돈 갚을게 이랬는데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절대적으로 안 되거든요. 못 갚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적이라는 것, 이게 사실 인간의 교만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우린 절대적인 인간일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린 상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절대적이다, 내가 최고다 라고 교만을 떨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 받은 은사가 최고라 여기며 남에게 군림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시도가 끊임없이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위기에 빠졌고, 이건 사랑 아니다고 표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교만의 반대인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요, 기적을 베푸고 난 뒤에는 그 무리로부터 꼭 다른 곳으로 피해 갔습니다. 왜 피해 갔습니까? 사람들이 500여 기적을 일으켜서 먹을 것을 주었더니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셨습니다. 왜? 자기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절대자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무리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때 그 무리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며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이 되셔서 땅으로 내려오셨다. 이를 비하, 예수님의 비하, 스스로 낮아짐, 겸손을 의미한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듯 엄청난 일을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항상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게 사랑의 근본 정신이라는 겁니다. 참 사랑이 있다면은 어떻게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별하고 적극적인 어떤 행위로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배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뭘 하라, 어떤 일을 하라, 뭘 주어라, 이것을 다 사랑으로 해석하는데 성경은 이 해석에 대해서 반대되는 뭘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뭘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처럼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치 않고 겸허히 남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